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첫 줄에서. 네.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성공입니까? 준행입니까? 아멘. 오늘 제목 보고 아셨죠? 오늘 무슨 얘기 할지. 성공 아니라 준행이 먼저다. 뭐 이거 설교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구체적으로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 볼 겁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8장부터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고 사람들 기준에 합당한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을 뽑아놓고 그 사울이 전장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백성들이 환호할 때 그들을 책망했었습니다. 왕 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지를. 그러면서 지금 그들의 기준에 합당한 그들이 요구했던 왕의 몰락을 보는 것이에요. 그들의 요구했던 왕 사울의 몰락입니다. 자, 13장부터 15장까지 짧은 얘기를 통해서 사울이 버림받는 과정을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고 그리고 본문 구체적으로 몇 군데를 보면서 사울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요단강 건너 길르앗 지역을 암몬으로부터 건지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왕, 우리들 앞서 싸운 왕, 우리들 대신하여 싸울 왕을 요구했고 그 왕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담대함도 생겼고 그리고 자신감도 붙었죠. 13장이 시작될 때 이래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칩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모집해서 세 대로 나눠서 이렇게 설치해 뒀었는데 그때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 진영을 쳐요. 그것 때문에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군대를 모집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는 사건이 13장입니다. 이스라엘은 3,000명 모집했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전차가 3만 대, 마병이 30만이었어요, 전체가. 그리고 만병 6만, 그리고 일반 보병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더 군대를 모집했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7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7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사울은 이제 그것을 기다려야 되겠죠. 저희도 군 생활할 때 훈련하기 전에, 천리행군 하기 전에, 또 특공 훈련하기 전에, 공수하기 전에 반드시 군종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처음 깨닫는 게 있는데요. 스님이 와서 해준 적도 없고요. 사제분이 오셔서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부대 내에 절도 있었고, 천주교 예배당도 있었거든요. 성당도. 근데 항상 그런 행사할 때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공수하기 전에는 목사님이 먼저 점프를 먼저 하셨어요. 그런 부대의 목사님은 별로 안 좋아요. 항상 먼저 앞서서 하시니까요. 근데 저희도 뭘 하기 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를 딱 해주셨습니다. 새벽에 분장을 메고 딱 서 있으면 다 모여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축도를 딱 해주면 출발했습니다. 근데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그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앞서서 뭘 해주시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도 아마 이 이스라엘의 이런 규례를 따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다 모였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7일 안에 오겠다고 하긴 했으니까 기다리긴 하는데 7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군대는 조그만데 블레셋 진영은 마병과 전차와 어마어마한 무리가 딱 써 있는데 그들은 이미 철병거, 그 다음에 청동 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칼이 2자루 있었어요. 사울의 칼, 요나단의 칼. 나머지 군대는 칼이 없었어요. 몽둥이, 나귀 턱뼈,
돌멩이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이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는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도망 못 가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사울이에요. 사울은 어찌됐거나 7일 안에 사무엘 온다고 했으니까 그 날짜를 기다리는데 7일 됐는데 안 와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끝났는데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7일 안에 온다고 했으니까 날짜로 온 건 아니지만 사무엘이 최대한 늦게 왔어요. 일부러 늦게 왔는지 뭔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집과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는 하루길도 안 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출발하면 하루도 안 돼서 올 수 있는 장소인데 대체 사무엘은 무엇을 하시다가 어디 가셨다가 7일이 다 됐어요. 그것도 꽉 찬 7일 안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도착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찍 올 걸.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해서 사울을 버렸다고 선언합니다. 전쟁은 계속되는데요. 이 전쟁 속에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금식. 아니 지금 전쟁에 나와 있는 군사들에게 금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밥 굶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밥 굶은 상태에서 열심히 싸워서 어느 정도 이겼습니다. 어느 정도 이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는데 한 사람 이스라엘식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가 금식 명령을 내리는 걸 못 듣고 전방에 있다가 어떻게든지 저들을 치겠다 싶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숲속에 그 꿀이 있는 걸 보고 꿀을 창 끝으로 찍어 이렇게 지팡이 끝으로 찍어 먹고 나서 에너지가 팍 솟습니다. 당분 먹었으니 얼마나 힘나겠어요. 딱 먹고 이스라엘 그 블레셋을 치고 돌아와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백성들이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는데요.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짐승들을 잡아서 피째 먹는 거예요. 육회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최소한 회를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스라엘은 고기를 먹는 법이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코셔법대로 먹습니다. 이슬람은 할랄 법칙을 먹고. 근데 똑같아요. 할랄이나 코셔나 짐승을 잡는 어차피 모세 오경에서 근거해서 원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코셔하고 할랄이 같은데요. 이 코셔법으로 고기를 잡으면 만약에 소를 먹으려면 소를 잡아서 잡을 때 피를 최대한 잘 빼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살의 기술이 좋아서 잡아서 막 피를 내는 게 아니고 피를 최대한 안 흘리게 하고 그 뱃속에 있는 피를 그대로 싹 빼고 그리고 혈관 이 살 속에 있는 피들은 소금에 담궈요. 그래서 소금을 통해서 삼투압작용으로 피를 최대한 다 빼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으니까 맛이 없겠죠. 그렇게 먹어요. 이렇게 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이 절차를 거치기는 너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배가 고픈 걸 못 이기고 그 짐승을 잡아 그냥 먹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백성 모두가 다 부정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망령된 명령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마주쳐서 약탈하려고 할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 그 죄가 드러난 사람은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와 아들 쪽이 뽑혀요. 그래서 아들하고 요나단하고 자기하고 거리를 두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혀요.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죽이소서. 사실은 아버지가 금식 명령 내리는 걸 내가 못 들었고 내가 꿀을 먹었나이다. 내가 죽을 줄을 졌다고 하면서 죽이라고 했을 때 사울은 진짜 죽이려고 했고요. 백성들이 오늘날 요나단과 하나님이 동사 함께 일하여 이 큰 승리를 이뤘는데 그를 죽일 수 없나이다 라고 해서 백성들이 말려 요나단이 살아나는 일이 14장이에요. 15장에 오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명령을 내려 너는 가서 사울에게 명령하는데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순종하여 전쟁에 나가는데요.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전쟁에 이겨서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처음 나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요. 이 얘기 속에서 사울은 어디를 가나 이겼다는 얘기가 중간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사울의 이 계속된 승리는 사울을 망가뜨립니다. 사울이 두 번 이기고 한 번 약간 지고 두 번 크게 이기고 한 번 약간 지고 이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섰을 거예요. 거듭된 승리는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해요. 거듭된 승리는 그 맨 처음에 겸손하게 섰던 사울이었던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에게 승리가 계속되지 않고 가끔 실패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2부 때는 아멘 안 해, 1부 때는 아멘 안 해서 아멘 안 하는군요.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왜냐면 그렇게 약간의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요.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계속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다가 가끔 뭐 이런 날이 다 있나 싶을 때 있어요. 제 스스로 생각할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건방을 떨고 나갔다가 그러면 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 사람들 얼굴 볼 면목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제가 또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제 건방을 떨고 또 제 잔재주를 까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은 그 교만의 절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모습이 어떤 것이 등장해요. 전장에 나가서 이기기 시작해서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또. 근데 하나님은 전장에 나가 있는 사울을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무엘에게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며 기도해요. 사울을 버리지 말고 사울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 전장에 나갔는데 혹시나 했는데 사울은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전쟁은 이겼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했는데 뭐였냐면 그는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하는 짐승들을 살려두고 한쪽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그걸 물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모았으면서 하는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좋은 짐승들, 괜찮은 것들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읽은 첫 절이 있어요. 22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제사보다,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나올 때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요. 그랬더니 그때 옷이 찢어지면서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왕 되게 못하게 하고 집안에서 끝냈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아각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에요. 아각을 쪼개 죽임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건이 사무엘의 얘기죠. 지금 13, 14, 15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 속에서 사울의 실패 원인 봅시다.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눈에도 합당했고 선지자 사무엘도 보기에 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외모와 그리고 맨 처음에 왕 됐을 때 겸손함과 이 모든 것들이 괜찮았던 사람이었는데 이가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 그는 전장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나중에는 다 같이 죽는 그의 집안이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성공이었어요. 사울의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었기 때문에 그 성공이 그의 삶을 이끌었고 결국은 그와 반대되는 항상 갈등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의 삶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그의 목표가 성공이었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성공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다 성공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공해야 된다고. 세상에서 1인자가 되라고. 그게 통해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있는 다해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막 때로는 힘들게 하고 아이들이 아빠는 못했지만 너는 해야지 마 이래갖고 막 이렇게 성공이 목적이 된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지위도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행복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 존경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이죠. 지금 사울의 목표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 성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실패를 하는데 첫 번째 실패 장면에서 그는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 제도를 자기가 먼저 하게 되어져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사울의 목적이었다면, 사울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일 안에 오겠다고 했으니까 7일 밤 12시, 우리라면 밤 12시까지 기다렸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다렸을 것이에요. 탄력망 막 생기고 다 도망가고 맨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아도 준행이 먼저니 내가 지키겠나이다 했을 텐데 그는 준행이 먼저가 아니라 승리가 먼저였어요. 성공이 먼저였는데 지금 성공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죠. 성공 확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조급해졌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준행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성공을 위하여 먼저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진행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성공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저 뒤에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일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면 성공이 우리 삶 속에 없어도 됩니다.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당장 사람들의 욕을 지금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말씀 지키다가 환난과 핍박과 손해를 좀 겪어도 기꺼이 괜찮은데 목표가 성공이었기 때문에 준행은 뒤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 계시록을 쓸 때가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다스릴 때, 그때 황제 숭배가 극렬할 때,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을 때, 그때 성도들은 갈등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야 돼요. 황제 숭배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황제 숭배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황제 신생 앞에 서서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향을 피워드리면 증명서 하나 줬어요. 그 증명서 가지고 자기 집에 붙여고 장사했고 그 증명서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서 물건 샀으면 됐어요. 하지만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면 그 직서에서 끌려가 죽든지 아니면 그 증명서가 없어서 경제적 기근을 겪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숭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죽든지 가난해지든지 하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숭배하지 아니하고 죽든지 가난해지든지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목표는 그 땅에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장사를 많이 하여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고 이 땅에서 그 정권의 빌부터 성공하고 황제왕에서 잘 보여 정권을 자기의 권력이 어느 정도 서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그의 목표가 아니라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목숨을 버리든지 아니면 삶의 궁핍으로 스스로 빠져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성공입니까? 그럼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성공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성공을 사단이 공중곳에 잡는 사단이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던질 때 반드시 무엇과 충돌을 일으키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다 실패하고 성도는 다 세상에서 가난하냐,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시키는 인생도 있고 하나님은 다윗같이 높이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죠. 우리의 목표가 돈이고 우리의 목표가 성공이고 우리의 목표가 높은 지위고 우리의 목표가 유명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가 나의 즐거움이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다윗과 같이 저 후세에서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두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인격적으로 사울보다 못했지만 다윗은 그의 목표가 뭐였냐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법궤 옮겨오는 것이에요. 법궤 옮겨온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게 성전 짓는 것이었어요. 네 말고 니는 안 돼 그랬더니 그의 아들 때라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성전 자금 확보하고 성전 터 확보하고 설계도 작성해놓고 모든 시스템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뭐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준행이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행이 그 성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사울은 뭘 하냐면 지금 탈취하는데 급급해요. 백성들의 금식을 시키는 이유는 성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계속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을 보면 그는 탈취하기에 급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탈취하기 위하여 그들은 밤을 또 전쟁하겠다고 지금 하루 종일 굶었고 그리고 급하게 음식을 먹은 그들에게 또 나가서 전쟁해야 된다고 밤새워 싸우려고 탈취한 목적이었어요.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죽이라고 했던 짐승을 살려둔 이유는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이 아니라 탈취하여 더 많이 얻고자 함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집이 20평에 있는 사람은 25평으로 가기를 원하고 25평은 30평을 가기를 원하고 지금 차가 소형이면 중형으로 옮겨가기를 원하고 중형에서 대형으로 옮겨가기를 원하고 나의 삶이 지금 바닥이면 최소한 이 정도 올라가기를 원하고 이 정도였으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하지 않습니까? 마치 성경에 말씀하신 거머리같이 더를 요구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냐면 내려놓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려놔야 되고 또 내려놔야 되고 또 내려놔야 되고 그 내려놓는 싸움을 매일매일 거듭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목표가 성공이고 그 성공이 목적이다가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많은 것,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준행하는 것을 거부하면서까지 탈취해내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힘을 다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의 것이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성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정도 했을 때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15장 12절 좀 보시겠습니까? 15장 12절입니다.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지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그는 전쟁한 장소에 주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거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는 승리가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투 앞서서 그는 뭘 한 거냐면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안 되지만요, 인터넷 검색하면 우리 성도 여러 명 나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거 원하지 않나요? 유명해지길 원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이름 남기고 싶어서 우리는 열심으로.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데요. 젊을 때는 육적인 쾌락과 싸우고 그 다음에 40대 50대가 되면 재물과 싸운대요. 60대가 되면 명예욕과 싸워야 된답니다. 그럼 목사만 그럴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기념비가 우뚝 서 있으면 그걸 보면서 행복하겠죠. 자기의 집에 뭐 어떤 상패라든가 감사패라든가 여기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대단하다고 여기고 이렇게겠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념비 세우려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그게 자기의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후에도 사울은 이상한 짓을 해요. 자, 지금 15장 30절 보실래요? 15장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한 거거든요. 13장에서부터 이미 널 버렸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했고 15장에 와서 다시 그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쫓아오다가 못이 한번 찢어졌었잖아요. 그리고도 한번 그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기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지금 이상하죠, 이 사람. 지금 이래야 돼요. 살려주소서. 잘못했습니다. 다시 좀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제발 나를 백성들 앞에서 망신 주지 마시고 지금 나와 당신 둘의 이렇게 이 관계 있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제발 날 좀 어떻게 하지 말고 내 체면이 있으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이게 지금 사울의 얘기인 거예요. 왜일까요? 사울의 인생 목표는 성공이고 자기 이름 높이는 것이고 자기 쾌락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질 일 갖고 올 일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사람 하나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그때 한 다윗의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시편 51편 다윗의 시인데요. 거기서 다윗은 나를 왕위를 걷어가지 말아달라거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지 말아달라거나 내가 백성들 앞에서 좀 망신한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다윗이 거기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다 저 바닥으로 인생이 저 바닥으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가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닐 때에도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게 성공보다 우선됐어요. 헤브론에서 30살의 왕이 되고 7년 동안 통일왕국이 지연되는데요. 그때 이미 전군이 다 다윗에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그 군대장관 아브넬과 요단강 건너 지금 요르단 땅에 가서 잠시 피난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정보라고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둘 때까지 기다렸다가 7년 만에 왕이 되는, 그래 끝까지예요. 왕이 통일왕국 되자마자 확든 게 뭐예요? 법궤 옮겨오는 거예요. 법궤 옮고 나서 곧바로 한 게 뭐예요? 성전 건축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전 자금 확보하고 등등등.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한 건 많고 때로는 잔인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지금 대조적으로 있는 인간이 세운 왕,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왕은 끝날 때까지 오직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망신당할까 봐 지금 버림받았다고 했는데, 너 버렸다고 하는데도 하는 말이 뭐냐면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이게 지금 할 말이 아니에요. 사울은 목표가 성공이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표가 성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우리의 신학은 번영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면 성공한다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받는다요. 그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영원 구원이나 이게 아니라 네가 기도한 거 다 얻어진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복신앙 그리고 번영신앙에 쪄들었어요. 미국에서 온 거 나쁜 거 받아들인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 선교지에선 한국교회 선교사들 오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는 전투적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정말 목숨 걸고 주의 복음 증거 끝에 살겠다고 하는데 선교사들이 오면 그거 다 버려버리고 기복신앙으로 그리고 번영신앙으로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하늘 나가 있다가 한국 선교사들 와서 가르치면 그들의 눈을 땅에 두고 시작하니까 이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이 땅이 목표가 됐어요. 이 땅에 성공하는 게 목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복받은 사람이 된 거죠. 세상에서 높아졌으면 복받은 사람 된 거예요. 그 복받은 사람들 다 장로 됐죠. 삶은 엉망인데. 국회에 가면 태반이 장로예요. 세상에서 돈 좀 있고 지위가 있으면 교회에서 다 장로 줘요. 왜냐하면 떠날까 봐. 우리 한국교회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표가 성공인 것이지. 성공.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면 대형교회 목사는 성공한 목사. 저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데리고 그 사람들의 노년을 책임지고 끝까지 그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시골의 목사들을 실패한 목사처럼 취급하고 불쌍한 목사 취급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목표가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었고 학생이었고 다 망가진 거예요. 청년이 3%도 안 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초등학생들 교회 다니는 애들 10%도 안 되는 이 불쌍한 현실이 된 거예요. 목사를 개자가 붙어서 개목사라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말하면 너도 그러니? 이러고 앉아서 성도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이 비참한 현실을 맞은 건 성공의 목표를 100년간 성공을 목표로 달려왔던 한국교회는 무너진 것이 성공한 것 같은데 무너진 거예요. 사울이 성공한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이제 막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는 비참하게 자식들과 함께 전장에서 전사를 하고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라 그래요. 첩의 자식까지 나무에 달려 목이 매달리는 비참한 현실로 끝나는 게 이 집안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성공이 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풀어버리시면 그 성공 어느 날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씀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둬가면 그 네 것이 되겠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곳 가서 저곳 가서 내가 장사를 이익을 많이 남기리라 그랬대. 이렇게 말해요. 교만하다고. 내일은 네 게 아니래요. 여러분, 내일이 우리 거예요. 우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 탐욕을 부려요. 내일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게 우선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에게 본을 보인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점령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정복 전쟁을 막 하고 그 이성저성 다 다니면서 싹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세겜으로 가요. 왜냐하면 세겜에 가서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모세의 명을 받아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복이 우선이 아니라 준행이 먼저고, 그거 한 다음에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나 또 아이성 전투는 거기까지 가는데 길을 막고 있는 성을 함락하는 것이었고, 그의 목표는 준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준행이길 바라요. 준행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공한 것 같으나 반드시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무너지는 비참한 일을 겪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최정점에 이르렀어요. 세계 교회사에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00년 만에 이만한 붕을 일으킨 교회가 없어요. 교회사에서. 세계 대형교회 10개 중에 6개 이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요.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교회사에서 이렇게 빨리 꼬꾸라지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20년 만에 확 무너진 교회는 세계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준행이 아니라 성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차이시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에요. 은사를 많이 받아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은사와 열매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인데 이 카리스마라는 헬라어는 어디서 어근을 갖고 있냐면 카리스라는 어근에서 가져요. 이 카리스가 은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물 주셨고 그것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거 갖고 한 거니까. 근데 열매는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준행이 먼저야 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깝깝해지지 않나요? 준행이 먼저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충돌이라는 게 한두 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 앞에서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고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열매인 거예요. 그 속에서 차근차근 우리 속에 쌓이고 성도의 삶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준행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먼저는 핑계하지 마셔야 돼요. 자, 사울의 핑계를 한번 볼래요? 13장 12절 보세요.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울의 전은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지금 막 탈염병 생기는데 지금 있는 인원 갖고도 저 어마어마한 그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칼도 2자루밖에 없는데 이 나라에 지금 그래도 숫자라도 있었는데 얘네가 도망을 가고 있으니 사울은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지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땐 우리 항상 이래요. 부득이했대요. 어쩔 수 없대요. 상황이 그렇대요. 형편이 그래서 그랬대요. 나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사울도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서시고 하나님께 어떤 환난이 있었든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 중에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레 겁먹어요. 그리고 부득이하다고 핑계대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이 그렇다고. 목사님 세상 살아봐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술, 담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집 사람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사업 안 해보셨잖아요. 장사 안 해보셨잖아요. 세상살이 안 해보셨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안 해봤어요. 맞아요. 안 해봤지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련을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겪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믿음을 지키고 쓰셔야 돼요. 그냥 두 발 딱 빵 붙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그분이 책임질 걸 믿고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데 우리는 항상 핑계대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내 상황이 그렇다고. 주님 아시지 않냐고. 주님도 아마 내 상편 되면 이렇게 하셨을걸요. 이러면서 하나님까지만 끄집어대면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여신다고 하셨고 감당하지 못할 거 주신 적이 없대요. 시험이라니까 어려움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라스모스예요. 이 페라스모스는 이래요. 템테이션, 트레이닝, 테스트, 트레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 우리 속에 있는 유혹들, 또한 우리가 훈련받는 것들, 그리고 환난 속에 연단받는 것까지 다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시험 당할 때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하고 준 적이 없고, 만약에 그걸 당하고 있으면 피할 길을 여실 거니까 버티고 쓰래요. 제발 핑계대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다. 부득이하다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능력해진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서 형편에 따라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 움직여서 다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여러분 어디 내가서 나 집사예요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근데 어디 가서 나 집사예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면 부득이하게 많은 거 타협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저한테 고백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아실 거니까. 여러분 나 집사예요, 나 목사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부끄러운 게 없냐? 부끄러운 거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요. 이 사울이 지금 무너진 이유 한번 15장 22절 보실래요? 15장 24절 보셔야 돼요. 지금 아까는 상황을 핑계했어요. 부득이하다고. 24절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예, 백성의 말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청종이란 말이 15장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청종이란 말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요. 청종하라고. 근데 사울은 주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따른나이다 그래요. 백성들의 평가, 세상의 말이 두려워요. 그 두려워해서 그걸 따르고 있대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타협하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 성공하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에 우리가 맞추고 그 기준에서 내가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주는 가치관은 주의 말씀이라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바보 같다고 취급해도 하나님 말씀이 너가 옳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옳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세상이 옳다는 쪽으로 가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셔야죠. 여러분이 저 삶을 잘 아시니까 제가 포천에서 2번 나왔잖아요. 포천 기도원 하다가 2번 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나올 때마다 저 항상 바보 취급해 사람들이. 너 바보니? 왜냐면 처음에 나올 때는요, 거기 있는 돈 다 들여서 수리했고, 그리고 나오기 직전에 그때 당시 100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 20년 다 됐죠. 그 기도원을 숙소 보일러 다 놓고 100만 원 넘는 카드를 긁고 이미 나오기를 결정된 상태에서 다 하고 싹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열쇠를 잠그고 딱 주고 나왔어요. 다 바보 취급했어요. 너 바보냐고. 그거 다 갖고 나오고 아니면 좀 싸워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께서 하신 거, 주님 앞에 한 거라고. 5년 만에 회복됐어요. 그가 와서 도리어 사과하고 다. 그랬다가 다시 하게 됐죠. 우리 또 쫓겨났어요. 한 번 들어가서 쫓겨났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래서 거기서 뭐 했냐면 통도원 자리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곳에 살아난 나라를 계속 세우게 된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하여간 그렇지만 바보 취급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너무 영향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고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항상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이 기뻐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눈만 의식했어요. 도분 죽일 뻔했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이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들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거예요. 실수에 넘어졌다가 다 일어섰을 때도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인 거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목표, 자기의 평안,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입니까? 준행입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는지 경험하여 알 것입니다. 경험하여.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여호와를 알으라. 그리스도를 알으라 그러는데, 힘써 알으라 그러는데, 계속 노력하라는데 어떻게 아는 거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냐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줬어요. 경험하여 아는 거라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고. 근데 교회만 다녀서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성경을 10번 통독하고 20번 통독해도 그분을 알 수 없다고. 왜냐하면 지식은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분을 경험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인 거죠. 하지만 경험하여 알게 돼요. 경험하면 이분이 경험해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준행해 보십시오.
이제 세상과의 갈등이 생길 때, 성공과 준행의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 준행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말씀을 지켜 사는데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우뚝 설 것이며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저와 여러분 다시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